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신약성경 211쪽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권하니라.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니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해당 안에 주류였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3절에 해당이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에 누가 있었느냐? 주로 유대인이고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이 그 해당에 모였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류 최고의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낮은 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아무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속죄받는다.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른다. 이게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해당에 모여서 이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 가운데도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말씀, 율법 말씀을 듣고 또한 예언자들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 토론하는 게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해당에 안식일 날 다시 이제 모이겠다는 거죠. 다시 모이겠다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야 다음 주에도 와서 이거 비슷한 얘기 해줘.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모임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43절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도 바울이 일주일간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이 안디옥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들과 친교를 나누기도 하고 그들을 권하기도 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여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것이 안디옥이 여기예요. 사도 바울이 일로에서 여기 섬이 있습니다. 섬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보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지금 이집트고요. 유대가 여기입니다. 유대가 여기고 다음에 여기서 사마리아와 가서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복음이 전달돼요. 지금의 여기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기지라고 오늘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 복음의 가르침을 더 풍성하게 듣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뭐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수없이 얘기했던 것. 제가 요즘 수요일 날 호세아를 공부합니다만 호세아는 무슨 이야기예요? 바람난 여자를 다시 호세아가 데리고 오는 것처럼 바람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동영상을 지난주 수요일 날 동영상을 보면 제가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불같은 긍휼이 있으신 분, 이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불같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죄에 빠지고 잘못할 때마다 다시 불러서 올바른 길,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입교한 이방인들이 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 늘 복음을 전한 것은 더불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니까 그 사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온 시민이 모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시민이 모였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굉장히 잘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리고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소문이 났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이런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갈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두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 안디옥의 시민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와서 유대교가 다 단절한 건 아니고 이방인들도 개종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들도 그들의 하나님, 유대교적 제사 이런 것들, 유대교적 삶 이런 것들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여들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건 시기했다라는 말입니다. 첼로스라는 헬라어에 본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열렬한 정서나 열광적인 충동으로 그 자체로 중립적이긴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사용되었다. 이들은 항상 복음의 적대적인 그룹으로 나타나고, 왜냐하면 복음이 그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경쟁과 마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하였구는 유대인들이 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할 때 사용한 용어다. 이 시기는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회방하는 용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금 지난번에 설교를 반박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번에 그냥 막 그들의 해당에 와서 막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걸 반박할 연구를,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 기득권의 위기를 느끼거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반박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정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야, 원래 예수님은 이들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러 왔고 우리도 그 뜻을 따라서 너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근데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방 사람들을 향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이방인들의 종교가 된 게 그리스도교예요. 전 세계 가톨릭, 동방정교회, 우리 개신교라고 하면 개혁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뭐 다 이제 종교마다 다릅니다. 저기 이집트식 기독교도 있고요.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넓게 봐야지 우리 개신교만 잘못 생각하면 안 되고, 동방정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동방정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단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이게 나중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7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희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이것은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너희 예언자 이사야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복음 안 받아들이면 이방인에게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과 경건한 기빈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나니 그랬습니다. 야, 이거 니들이 안 받아들이면 이방인에게 가.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 오늘 여기에 복음의 핵심은 지난주에 얘기에 가르친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통치와 부활을 얘기했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 복음이 전달됐을 때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니들이 안 받아들이면 이방인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해서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늘 봤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까 시기라는 단어에 있지만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그냥 있지 않아요. 그냥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귀족들, 안디옥에 있는 여러 유력자들, 그 당시 지도자들이겠죠. 이 기독교는 반란을 일으키는 거다. 기독교는 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이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그들에서 선동화해서 그들을 박해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신앙이라는 건, 복음이라는 건 그냥 편안하게 믿어진 게 아니에요. 박해와 핍박 속에서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돼 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발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 니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안디옥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니고니온이 여기에 니코니온이라고 써져. 니고니온이 여기. 니고니온이 여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니고니온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 안디옥에서 여기는 한 200km 되는 곳,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안디옥의 니고인까지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오늘 복음의 말씀의 제목을 pit박에도 확장되는 복음, 사도행전 13장 42절 52절, 영상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생에 합당한 사람을 세운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고 그들을 교회 중심으로, 새롭게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오늘 유대인들이 회방로니까, 야 그래 그럼 이방인들에게 맞아, 이제부터는 복음이 유대인들이 있는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방인 세력으로 향해서 가고, 이쪽에 여기는 이제 유럽, 남유럽이죠. 지금 여기가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동양으로는 인도를 향해서 복음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전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그들은 핍박받아도, 오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기쁘고 행복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전도하는 사고 교인이 늘어날 때 기쁜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그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때 기쁜 거예요. 그것은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그걸 여러 가지, 지금 시대적으로 예수가 안 받아들이고 전도가 안 될지라도,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무슨 내용으로 전해? 간단한 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과 천국의 주인이 된다. 이걸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고 그것이 확장돼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핍박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복음을 믿는 현상을 보고, 핍박 속에서도 이 확장돼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뻐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언하고 전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